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민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생전 처음 있는 일이라 제가 지금 너무 민망해서. 예,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들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대종사님의 교법이 우리 삶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회장님의 감상담을 들으면서 너무 잘하시는구나. 사실 좀 놀랬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청산유수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내용도 너무 좋으셨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속에 이제 그 무거운 짐이 있으시지만 그거를 잘 극복하시고 나중에는 그 짐이 그 진급에 아주 큰 자양분이 되기를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교도님들 입꼬리를 한번 살짝 올려보시고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시고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자각해 보시겠습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만의 그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론상의 경지잖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론상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오늘도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공부할 법문 말씀 교법의 총설인데요. 21쪽 함께 쭉 봉독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령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언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오늘은 교법의 총설의 시작 교법의 총설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불교는 무상대도라.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무상대도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의 무상대도라는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불교가 무상대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무상대도라는 거는 그야말로 더 위가 없는 가장 높고 큰 깨달음, 가장 광대하고 원만하고 높은 그런 깨달음을 무상대도라고 한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경지가 원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의 경지를 다른 표현으로 무상대도라고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대도인 이유는 이론상의 진리장에 나와 있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 깨달음이 무상대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상대도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상대도가 뭐냐? 지금 청정한 그대로가 무상대도지요? 예, 무상대도는 지금 청정한 이대로가 무상대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지요?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그 가운데 청정하지요? 망상 없고 잡념 없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 보이고 이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대로가 무상대도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망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 이것 말고 더 있겠지 그러면 그걸 보고 추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에 쫓아서 구하는 마음. 깨달으면 뭔가 더 있겠지 그러고 추구심을 냅니다. 그러면 아직 무상대도가 이게 여기가 끝이라는 것, 여기 이상 더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아요. 추구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걸어가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미 무상대도가 드러나 있는 완성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항상 와닿지 않으시지요? 아직 내 삶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부처님하고 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부처님은 무상대도 얻었는데 나는 아닌데 분명히 구분이 있는데 왜 무상대도가 지금 이 순간에 보고 듣고 말하고 육근 작용하는 바로 이 순간에 청정한 이게 무상대도라고 말하느냐. 근데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믿으세요. 공부를 해가다 보면 분명해지실 거예요. 분명해지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의 양이 우리가 공부한 학습의 양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의 체험이 분명히 무상대도구나. 이 이상이 더 없구나. 이게 확실한 깨달음은 일상을 떠나서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지금은 증명이 잘 안 되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지금 체험 그대로를 가지고 일상을 꾸준히 살아가는 가운데에 대종사님 교법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진짜 이거 말고 없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자각되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모든 추구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상대도 그러면 뭔가 다른 경지가 이렇게 있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경지를 체험한다고 해도 무슨 기분이 상쾌할 수도 있고 뭔가 해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어떤 경지를 맛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볼 수도 있고 모르는 걸 알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체험 또는 경험 또는 경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계는 이 청정한 자리에 안 떠나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그래도 그건 청정한 자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체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체험이라고 해도 청정한 이대로의 무상대도 보다 높은 경지, 더 근본적인 경지. 대종사께서는 유상을 뭐라고 표현했죠? 이런 쌍소문에 상주 불멸 여여 자연.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자리가 그게 유상의 경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항상한 경지다. 그게 바로 무상대도예요. 변화하고 사라지고 움직이고 잊어버려지고 특별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때에만 드러나는 그러한 경지는 무상대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대종사께서 불상을 모시지 않고 이러한 쌍을 모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불상을 모시고 이지 않고 이런 쌍을 모신 이유는 불상을 모시게 되면 그 불상이 가진 그 허망함에 끌려다니게 돼요. 대종사께서는 이 불상을 치우고 이런 쌍을 거신 이유는 그 불상이 가진 그런 방편의 허망함을 쫓아서
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내가 열 회상은 바로 무상대도의 진리 실상을 근본으로 삼지 절대 형상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쌍을 세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불교는 무상대도라고 할 때 대종사님의 마음속의 무상대도는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의 그 깊은 경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미 드러나 있는 그 경지, 그걸 갖다가 근본으로 세우신 겁니다. 대종경 교육품 13장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화 발전에 혹 필요가 있기도 하였으나, 뭐죠? 불상을 세워야 교화가 잘 돼요, 안 돼요? 불상을 세워야 교화가 잘 돼요. 예. 불상을 세워 등 달아야 교화가 잘 돼요. 대종사님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대종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거 가지고 교화의 방편이 됐고 교화가 잘 됐는데 미래에는, 앞으로의 열린 시대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절대 불상 세워놓고는 교화가 안 된다. 그걸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저 불상을 수천 년이나 모셔보았으므로 이제는 점차 그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겨날 것이요. 각성이 생겨난다면 무상대도의 이치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 방편만 허무하다 하여 미치 않게 될 것이라 어찌 발전에 장애가 없을 것이며, 또한 존엄하신 불상을 한갓 각자의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아니하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불상을 모셔놓고 자기 삶을 자기가 입고 먹고 쓸 돈을 마련할 방편으로 불상을 모신다는 거예요. 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기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불상보다는 뭐가 유리하다?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불상보다는 법신불 일원상이 훨씬 유리하다. 앞으로. 이런 의도로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드러내는데 불상이 유리했다면 대종사께서 일원상 모셔야 안 모셔요? 안 모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원상을 모셔놓고 그거를 불상하고 똑같은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이거를 각성해야 돼요. 또 하나의 동그란 일원상을 모셔놓고 부처의 형상보다 조금 더 진보됐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저 동그라미가 나한테 모든 걸 주겠지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원상은 진리 실상입니까? 무상대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입니까? 상징입니다. 우리는 저 벽에 걸린 일원상을 보면서 참 일원상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일원상은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원상을 보면서 뭘 만나야 됩니까? 저 일원상을 보는 그 자리를 만나야 돼요. 그게 참 일원상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저기다 앉혀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저기다 일원상이 아니라 다른 형상을 앉혀놓으면 그 다른 현상으로 인해서 청정한 자리가 안 드러나고 다른 형상이 마음속에 드러나게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게 할 때는 저 일원상만큼 좋은 상징이 없어요. 저 보세요. 벽에 걸린 일원상. 잡념이 없잖아요. 청정하잖아요. 그래서 벽에 걸린 일원상을 보면서 참 일원상을 만나시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게 대종사께서 원하시는 일원상을 모신 이유입니다. 무상대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상대도는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법의 총서를 보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불교는 무상대도라 이렇게 시작을 해.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은 마무리는 어떻게 짓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시작했어요? 무상대도로 시작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상대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거예요. 깔끔하십니까? 네, 깔끔해야 돼요. 제가 지난 법회에 원불교가 무상대도인 이유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인 이론상의 자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왜 박교무가 저렇게 말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정전 수행편, 정전의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으로 돼 있잖아요. 총서, 교의, 수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편에 보면은 5장의 의두 요목이 있어요. 수행편 5장에 그 의두 요목의 5번째 조항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거는 어디로 돌아갔냐? 이건 불가의 화두입니다. 불가의 아주 전통적인 화두고, 불가에서 아주 유명한 화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종사께서는 그 화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여러분,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그 하나에 돌아갔다 하는데 지금 이 소리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저 보이시죠? 이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게 만법을 하나로 돌아간 소식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이미 딱 드려버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보세요. 근데 대종사께서 뭐냐면, 이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불교의 화두가, 대종사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한테 자주 언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견성 안 했는가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면 이걸 던졌어요. 예를 들면 뭐 끝나고 나면 선 해제식에 견성인가 받으려고 제자들이 쫙 줄을 서면 대종사께서 이 화두를 던집니다. 풀어보라고. 만법기일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니 하나 그건 어디로 돌아갈 건가. 대종사께서 이거를 자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경전을 보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효라는 경전입니다. 경전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선어록이라고 할 수 있죠. 선어록, 선가의 어록입니다. 그 선가에서 이제 그 보통 여러분 간화선이라고 들어봤어요? 간화선 안 들어보셨어요? 화두를 본다, 이게 간화선인데, 그 간화선의 이제 가장 대표 주자가 대해종고, 그 다음에 몽산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요 선효를 집필한 고봉원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아주 그 간화선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대종사께서는 누구 걸 보셨냐 그러면, 이 고봉원묘 선생, 몽산덕이, 우리로 휴휴함 자선문 있죠? 그거 몽산덕이의 휴휴함 자선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대종사께서 참고하신 경전 중에 선효라는 게 있는데, 그 선효에 만법귀일 일기하처가 등장해요. 그 몽산덕이라는 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냐? 깨달음을 얻으려고 너무 이제 구도를 했는데 깨달음이 얻어지지 않았는데, 그 전에 들었던 이 만법귀일 일기하처라고 하는 이 화두가 꿈속에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 만법귀일 일기하처 화두가 확 붙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공부를 해가지고 만법귀일 일기하처의 소식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몽산덕이가 이제 아주 고승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고승이. 그래서 몽산덕이의 선효를 보면 만법귀 일기하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 다닐 때 이 선효를 한번 읽어보려고 책을 폈다가, 제가 이제 요 선가에 대해서 이 간화선이나 이런 어떤 조사선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종사님이 보신 책이니까 나도 한번 보자 그러고 봤다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덮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한번 정독을 한번 쫙 했습니다. 선효에 대해서. 실제로 몽산 덕이 화상이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중요한 화두로. 대종사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교사에 나온 내용 아세요? 모르시죠? 대종사 다시 교법에 교사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종사 다시 생각하시기를 동양에는 예로부터 유불선 3교가 있고 이 나라에도 근래에 몇 가지 새 종교가 일어났으며 서양에도 몇 가지 종교가 있다 하나 내가 지금까지 모든 교의를 자상히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이제 그 모든 교서를 한번 참고하여 나의 얻은 바에 대조하여 보리라 하시고 당시 열람 이웃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경전들을 약간 구하여 대략 열람하셨다. 당시 열람하신 경전은 유교의 사서와 소학, 불교의 금강경, 선요, 불교대전, 이때 선요가 등장하는 거예요. 선요, 불교대전 팔상록, 선가의 음부경, 옥추경, 동학의 동경대전, 가사, 기독교의 구약, 신약 등인 바 그중 특히 금강경은 꿈으로 그 이름을 앓으셨다 한다. 교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간화성 계통에서 읽어야 할 가장 필독서 중에 하나가 선요이고 거기에 선요에 등장하는 가장 중심된 화두가 만법귀일 일귀하처의 화두이고 대종사께서는 이 화두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셨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종합하면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 만법귀일 일기화초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화두냐 그러면 조주 종심 선사라는 그 유명한 불가의 그 선승이 있었어요. 조주 종심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당나라 때 당나라 중기면 선의 황금기 당나라가 선의 황금 시대거든요. 그때를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사선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주 유명했던 선사 중에 하나가 조주 종심인데 이 만법귀일 일귀하처의 화두는 조주 종심 선사의 화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수행승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모든 것이 마침내 만법이 한 군데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청주는 어디 이제 지명이겠죠. 청주에 있을 때 배적삼 한 벌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적삼 한 근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더라. 이게 화두입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의 화두예요. 자, 보세요. 조사선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문제를 던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사가 자신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경지를 표현합니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경지만 드러내요. 이제 이런 방식이 선문답이고 화두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법귀일 일귀하처. 한번 우리가 왜 조주 종심 선사가 이렇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궁금해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또 대종사님 얘기를 하나? 왜냐하면 이게 조금 우리 교법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앞에 밑밥을 좀 많이 까는 거예요. 보세요.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법귀일,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그게 뭐예요? 만법이라는 게 보여지는 모든 게 만법이죠. 들리는 모든 게 만법이고 여러분 느껴지는 모든 게 만법이고 아는 모든 게 다 만법이고 그렇죠? 인연이 다 만법이고 여러분 육군 동작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만법이에요. 근데 그 만법이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법을 드러낼 때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만법귀일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듣는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한 자리가 드러나야 되죠. 청정한 한 자리가. 자, 이거를 통괄해서 만법귀일이라 그래요. 야, 설명을 이렇게 잘해. 이게 만법귀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정하십니까? 이게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청정하세요? 그게 만법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주는 만법귀일 일귀하처. 이게 일귀하처라는 뭐예요? 이 하나의 자리, 청정한 이 자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소리 들리시죠? 그걸로 돌아가잖아요. 청정한 자리에서 그걸 드러내고, 그걸 드러낼 때 청정함이 드러나면 이걸 보고 만법귀일 일귀하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주 정기선사가 만법귀일하니 일귀하처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주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적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7근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만법이에요. 지금 청주도 만법이고 배적삼 한벌도 만법이고 7근도 만법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에서 그 말을 했어요? 청정한 이 경지를 떠나지 않고 성품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경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통 그 조사선, 또 조사선 얘기하면 또 긴데 그러한 이제 이게 그런 게 이제 불교에서 선이란 말이에요. 선문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법귀 일귀하처 할 때 그 대답을 하는 그 사람이 조주가 청정한 이 경지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만법귀일의 경지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만법귀일 일귀하처, 자 이걸 대답해 보라 그러면 조사선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밥 먹었어? 아침밥 먹었냐는 건 뭐예요? 만법이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요. 근데 청정한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만법귀일 일귀하처의 소식을 일러봐. 덥다. 나 지금 밥 먹고 왔어. 그리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도 다 드러나. 이게 선문답이에요. 되게 쉽죠. 예, 이게 그래가지고 울고 먹고 살아요. 이 선사들도. 알고라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육군의 모든 경험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이 청정한 이 하나의 자리가 모든 만법을 드러내는 그 바탕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새겨요? 1원은 깨달음의 경지, 무상대도의 경지인 1원은 우주만유의 본원. 이게 뭐예요? 우주만유라고 하는 만법. 본원은 뭐예요? 귀일처잖아요. 재불재성은 만법. 시민은 뭐예요? 귀일처예요. 일체중생 만법. 일체중생의 본성, 그러면 본성이 바로 귀일처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이 다 만법 귀일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류를 달리할 뿐. 이해가 이 말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면 무상대도를 깨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면 초견성을 한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초견성 하십니까? 그걸 알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시작. 기초.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이렇게 시원시원한 얘기를 들어놓고서.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통일 신라 시대의 원효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원효대사는 아시죠? 원효를 얘기하면 일심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심사상, 원효의 일심. 근데 이제 그 원효의 일심이 원불교 이론상의 경지하고 같은 경지예요. 그 원효는 만법귀 일기하초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원효대사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금강산매경론 제가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어요. 네, 이거 일주일 걸렸어요. 읽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금강산매경론에 이런 말이 만법귀일이라는 말을 원효는 이렇게 표현해요. 만법귀진, 참진자. 그러니까 만법은 어디로 돌아간다? 참된 곳으로 돌아간다. 참된 경지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귀하처, 이거를 갖다가 원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귀일심, 환귀, 돌아가는 거예요.
환귀, 일심. 어디로? 일심으로 돌아간다. 일심으로 돌아간다. 또 그 다음에 귀 일심원 이런 말도 있어요.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경험을 하든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그걸 원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심. 그러니까 사람은 일심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원불교에서 일심을 많이 오해하는 게 대종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 어떻게 일심으로 오해를 하느냐? 내가 청소할 때 청소만 해야 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돼. 이야기할 때는 얘기만 해야 돼. 그게 일심이야. 그게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걸 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과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청소기를 돌릴 때 청정한 자리와 청소기가 공존할 때 이 두 개가 뚜렷하게 함께 드러날 때 이걸 일심이라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소할 때 청소만 할 수 없습니다. 청소하면서 뭐 또 해야 돼요? 이것도 치워야 되고 저것도 옮겨야 되고 그거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심 어디 있어 도대체? 이거 옮길 때 지금 내가 이걸 들릴 때 힘들다는 느낌이 올 때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저거 해야지 할 때 그 모든 순간을 떠나지 않는 한 자리가 있다고.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은 경험하고 무관하게 어떤 경험이든 상관하지 않고 상주 불멸 여여 자연. 대종사님 본문 말씀 그대로.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심 드러났어요?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상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귀하처의 경지다. 만법귀일 일귀하처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 원불교에서는 이런상 우주만유에 보는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서품 1장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그게 만법귀일처예요. 한체성 한근원이.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종경 선회록에 이제 이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대종경 선회록은 우리 교도님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기 27년 동선에 대종사 선언에서 말씀하셨다. 중생들의 생활은 마치 아이들이 소꿉놀이와 같아서 큰 일이나 하는 것 같이 종일토록 부산이 싸대나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족 몇 식구 데리고 의식에 급급하여, 의식이라는 의식주를 줄인 거예요. 의식줄이 급급하여 탐진치로 죄만 짓고 사는 것이다. 그게 중생들 사는 거래요. 소꿉놀이 같대요. 부처님들은 생사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가 사시순환 주야변천같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생사도 주야 바뀌는 것고 사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수많은 인과도 사시 바뀌고 주야 바뀌는 것 같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육도사생을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무력에 끌려서 마음을 내고 드리는 것이, 무력에 끌려가지고 마음을 내고 드리는 게 마치 가을철에 마른 잎이 바람 부는 대로 쏠려다니는 것 같은 것이다. 여러분, 마른 잎이 바람 부는 대로 이쪽 가면 저쪽으로 쏠려 있고 저쪽 가면 저쪽으로 쏠려 있고, 표현을 이렇게 참 하셨어요. 이런 본문이 빠졌나 몰라. 대종사님께서는 뭘 간소하게 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그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간소하게 집어넣은 것 같아. 그대들은 여기에 주의하여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힘을 얻어서 만법귀일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무상대도를 성취하기 바라노라. 자, 그러니까 만법귀일의 이치를 알면 뭐다? 무상대도를 성취한다. 다시 한번, 만법귀일의 이치를 알면 뭘 성취한다? 무상대도를 성취한다.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종사께서 무상대도 할 때 우리 또 대종경에 또 본문이 또 장황한 본문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아시지 않겠지. 설명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잘 모르는 본문이라, 그리고 만법규일이라고 하는 불가의 화두와 무상대도를 이렇게 대꾸해서 말씀을 하신 본문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중생들의 생활은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것 같대요. 소꿉장난. 여러분, 소꿉놀이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모여가지고 역할을 정하잖아요. 너는 의사해. 너는 아빠하고 너는 엄마해. 나는 대통령하고 너는 장관해. 자기네들이 아는 모든 높은 지위를 서로 나눠 가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역할놀이를 하잖아요. 역할놀이를. 나는 대통령이니까 막 내가 막 해. 나는 막 엄마한테 내가 막 아빠가 역할을, 아빠가 막 술 먹고 막 행패를 부리면 나도 막 똑같이 해. 엄마가 막 소리 지르면 막 아이고 막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막 똑같이 해. 그러면서 애들이 서로 거기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이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줘요. 그리고 나도 너도 이렇게 줬으니까 나도 이거 줄게. 그리고 막 서로 막 해. 욕심낼 때는 서로 욕심을 내. 미워할 때는 서로 막 미워해. 하다가 해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면 다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보고 대종사께서는 중생들이 소꿉놀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중생의 소꿉놀이는 뭔 차이만 있냐? 중생의 소꿉놀이는 반나절도 안 돼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100년 안 돼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요, 부처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가 사시순환하는 것과 같고 주야 바뀌는 것처럼 된다. 우리 이론상 보면 이 원상의 지리를 각하면 인과보응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라는 본문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유사한 본문인데, 우리가 사시순환하는 봄, 여름, 가을 바뀔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봄은 오면 안 되는데 봄은 왜 오는 걸까?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뭐 싫고 좋고 마음을 안 냅니까? 그렇죠? 밤하고 낮이 바뀔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괴롭습니까? 계속 낮이어야 되는데 막 왜 밤이 오는 거야? 막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편안하게 수용하십니까? 그런데 깨친 성자들은 생사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깨친 성자들은, 생로병사 해탈을 얻은 분들은 주야 바뀌는 것과 똑같은 심경으로 생사를 느껴요. 여러분 그게 돼요? 인과의 이치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 지금 삶도, 내 지금 힘든 삶도, 또는 행복한 삶도 특별하거나 불행하거나 뭐 하지 않아요. 그냥 여름 되고 낮이 됐다가 밤이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 역할놀이에 집착해요, 안 해요? 중생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역할놀이에 집착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한숨이 나와버립니까? 아이고, 일을 어찌하나 싶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는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생들은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 나도 생로병사의 이치가, 인과보응의 이치가 사시순환한 것처럼 주야 바뀌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마음만 그렇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무력에 끌려서 마음을 내고 드리는 것이 마치 가을철에 마른 잎이 바람 부는 대로 쏠려다니는 것과 같다. 네, 그게 파란고해고 중생의 삶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들은 여기에 주의하여 이걸 각성해라. 중생들의 삶과 부처의 깨달은 경지를
둘 다를 분명하게 각성을 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힘을 얻어서 만법귀일의 이치를 알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생사의 문제가 생사라고 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만법이 경험이 될 때 거기에 생로병사에 당해가지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화나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만법귀일의 이치를 알으라고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만법귀일처로 돌아가라고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세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인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인과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있죠. 나는 이래, 나는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 일은 이래, 나는 이래, 내 자식은 이래, 남의 자식은 이래, 내 남편은 이래. 이런 수많은 경계들, 이게 남편 얘기하니까 바로 실소가. 네? 그러한 나의 모든 내 삶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또는 힘들고 때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이 닥쳤을 때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만법귀일처. 자, 그 만법귀일처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고 그쪽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성취한다? 무상대도를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대도를 성취한다. 여러분, 탐진치의 경계가 이제 안 좋은 경계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예. 근데 그때는 공부해요, 안 해요? 맛없는 거 먹을 때는 공부해야 돼. 또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날 때는 공부해요, 안 해요? 싫은 사람 만날 때만 공부야.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공부해요, 안 해요? 일이 안 풀릴 때만 공부야. 그래서 순경과 역경 중에 우리는 공부의 대상을 역경만을 삼아요. 그거는 공부 아니에요. 그거는 무상대도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경 때도 청정하고 역경 때도 청정해야 돼.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만법귀일처로 돌아가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고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만법귀일처. 안 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돈이 잘 벌릴 때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게 무상대도를 성취하는 길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불교는 무상대도를 할 때 어떠한 깨달음의 근본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불교는 바로 이 자리 드러내는 종교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대종사께서는 불교는 무상대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은 교법의 총서는 불교는 무상대도라고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법의 총설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무상대도의 본질을 이론상이라고 명명하시고 그 이론상의 경지를 드러내는 종단을 만들려고 교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 형식과 어떠한 방편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대상을 내리시고 거기에 무상대도의 본질이 드러나는 법신불 이론상을 세움으로써 참된 종교를 지향하셨던 거예요. 미신과 형식주의를 타파한. 대종경 선해록의 본문 말씀처럼 무상대도라는 결국 만법귀일처인데 이론상에서 밝혀주신 우주만유의 본원자리가 만법귀일처이고 만법이라고 하는 우주만유라고 하는 만법의 귀일처가 우주만유의 본원자리고 재불재성이라고 하는 만법의 귀일처가 시민의 자리이고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만법의 귀일처가 본성의 자리라. 그것을 자각하는 것을 무상대도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 교도님들께서 분명하게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도님들은 대도를 성취하실 겁니다. 일상의 모든 경계로부터 해탈을 얻으실 거고 자유자재함을 얻으실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어떠한 티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타인을 바라볼 때 타인의 티끌이 눈에 보일 때는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타인의 티끌과 내 눈의 대들보가 이 만법이에요.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귀일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상대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닥치실 때마다 만법 귀일처를 자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티끌을 보면 내 눈에 대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공부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청정한 자리에 의지해서 정말 대도를 성취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사님의 질문은 이거잖아요. 인과봉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불생불멸의 세계, 청정한 자리를 불생불멸이라고 하니까 그 두 세계의 두 세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크게 보면 그게 뭐냐면은 인과봉의 세계를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그 세계를 벗어나서 해탈과 열반의 길을 가야 된다.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극락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육도윤회라고 하는 그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윤회가 없는 세계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과거 불가의 그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 보던 탐진치의 세계를 부정하고 탐진치를 초월한 경지를 추구했던 게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했던 게 과거의 깨달음의 전통인데, 대종사님은 뭐냐면 작업취사에서 나중에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상에서 우리가 죄 주고 복 주고 그 다음에 시비 이해를 속에 살고 그 다음에 육근을 작용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업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초업을 갖다가 벗어난 다른 경지를 말하지 않고 모든 우리 속에 주어진 업 속에서의 청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괴로울 때 괴로움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초월하는 이 청정한 경지와 이런 불생불멸한 경지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인과봉의 생멸의 경지가 동시에 조화로울 때가 대종사님께서 말하시는 무상대도이고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없을 때도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을 때도 청정하시면 여러분은 인과봉의 세계에 처해 살면서 인과봉을 초월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육도 윤회,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어디에 있든지 청정한 이 자리 떠나서 지옥은 육도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옥에서도 육도 속에서 이 청정한 자리 속에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니면 인간관계가 무너져가지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그 힘들고 괴로운 걸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힘들지 않은 자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힘들지 않은 자리가 공존하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아까 말씀드렸죠, 낙엽이 흩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쪽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실상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귀일처는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게 하는 것, 대종사께서는 서로 바탕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경지, 두 가지의 경지가. 그래서 불법과 생활을, 불법은 불생불멸이고 생활은 인과봉의 세계예요. 그래서 세속과 출세간을 넘나드는 그 두 가지가 둘이 아닌 경지에서 대종사는 교법을 피신 겁니다. 이 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나 너무 좀 말 어렵게 했나 방금 말은? 근데 지금 만법 귀의라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지금 언어만 조금 다른 언어가 등장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무문점이 다 해결이 돼요. 대종사께서는 정말 원만한 성자입니다. 세상도 버리지 않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이 초월적인 깨달음도 버리지 않아.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 이게 대종사님의 교법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의 계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의 계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청정 일념 속에서 두 문장이 틀리는 것 같아요.
어, 좋은 사람에게만 예.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자. 예. 그것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청정한 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에게만 또는 좋은 사람에게 다 청정한 자리에서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불공이고,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청정한 자리로 대하는 게 그게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 저런 사람에겐 저렇게 한다라고 특정한 그 어떠한 관념으로 선을 그어놓고 사는 거는 이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대해도 미운 사람은 미운 마음이 나가겠지. 그래도 청정한 자리를 안 놓쳐야 돼요. 훌륭한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이 나가겠지. 그때도 이 자리를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반대의 두 가지 인물들을 대할 때 항상 한결같은 자리에서 만법 귀일처에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일도 그렇게 대하는 거고, 감정도 판단도 다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상대도예요. 이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가장 궁극의 경지입니다. 근데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습니다. 예.